좋은 쉼의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흐트러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옛적 길이 어디냐, 선한 길이 어디냐, 그래서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옛적 길로 가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좁은 길을 가면 우리 심령 가운데 큰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을 얻더라도요, 우리 심령 가운데 평강은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옛적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길에 서서 보며 그래요. 길에 멈춰라. 여기 서서 하는 것은 멈춰라. 그리고 옛적 길이 어딘지 가만히 살펴보아라. 그래서 그 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원본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원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 우리 옛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요구도 바뀐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똑같아요. 옛적 길, 선한 길, 그 신앙 정신, 그것을 깨닫고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어떤 길이 선한 길인가, 또 어떤 길이 옛적 길인가 자리에 서서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참된 길이 어떤 길이냐, 좁은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 다시 좁은 길로 돌아오고 그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한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단 5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옛적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요한일서 2장 2절이 아니라 3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첫 번째 옛적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하라 라고 말씀하신 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걸맞는 거룩함, 깨끗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세마포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빠는 자, 깨끗하게. 여러분,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빨면 빨수록 더 깨끗해지고 싶어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것 묻고 저런 거 묻고 때 묻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래 더러운지 몰라요. 그냥 이런 옷 입고 사는 거지. 그러나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작은 얼룩이 묻어도 작은 점 같은 이렇게 튀기만 하더라도 속상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한 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를 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포기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깨끗한 길, 거룩한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그 하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와, 내 사랑, 내 신부 참 예쁘구나, 참 아름답구나,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도록 힘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처럼 더 깨끗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정체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그럼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걸 해야 되겠다, 내가 저걸 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렇게 했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자꾸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과 하나인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 나를 인도하시지,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안 했어요. 하라고 하질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랬어요. 동행하라. 주님과 하나 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게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그 다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자꾸 그렇게 할 동안에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점점 더 깨끗한 자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깨끗해라 하는 것이 옛적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게 세 번째군요. 세 번째. 자, 먼저 하십시다. 자, 깨달아라 그랬어. 깨달아. 여기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양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걸 잘 깨달으면 내 것이 되고 깨닫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은 깨닫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좀 깨달아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이게요, 깨닫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모르는 말씀이 너무 많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여러분 이게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고 나이를 먹고 또 다른 분들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씩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알았네 내가.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이걸 진짜 순종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요.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열매가 돼요. 그 말씀 깨닫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 깨닫는 거. 그 길가밭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들으려고를 안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강팍하니까요. 저런 말씀 필요 없어. 그리고 나서 딴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럼 깨닫지를 못해요. 자꾸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이지, 저게 왜 저런 말씀을 하지? 옛적 길, 선한 길이 이게 도대체 어떤 길이지? 도대체 이게 옛적 길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궁금하고요. 자꾸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질문이 많이 생겨야 돼요. 질문이. 제가 아이들 교육할 때 보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 질문이 있다는 것은 궁금하다는 거거든요.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없어.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깨닫지를 못해요. 자꾸 물어봐라. 니네들 알고 싶으면 물어봐라. 지난번에는 어떤 아이가 10가지 질문을 했어요. 10가지 질문을 해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하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기독교를 공유하면서 한 10가지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질문을 10가지를 저에게 보내서 이게 답변 좀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느냐?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은 도대체 뭐냐? 이거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되는 거냐? 교회 나가면 교회 나가서 악한 사람이 많은데 뭘 믿고 교회 가느냐? 하여간 별거다.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명이 되면 설득해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별 질문을 다 하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깨닫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요 자꾸 깨닫고 싶어하세요. 저도 지금 보면 아직도 모르는 성경이 많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또 기도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모르는 게 툭 튀어나와요. 그럼 하나님께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 목사가 저절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저절로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엎드리고 물어보고 책 뒤지고 설교 한 편 할 때 최소한 제가 책 한 10권 이상은 보고 와요. 유튜브 한 5사람, 제가 좋아하는 분들 한 5사람들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서 그러는가 들어보고, 그리고 이 사람 이렇게 했구나, 이 사람 이걸 이렇게 했구나, 이거였구나, 그리고 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요거 전해야지. 얼마나 그때 기쁜지 몰라. 요거 전해야지. 요거였구나. 지난번에는 우리 아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카톡을 보이스톡을 했어요. 새벽인데 나 아빠 기도하는데 왜냐 했더니 아빠 오늘 내가 중고등부 설교를 했는데 기가 막힌 걸 깨달았어. 너무 좋아. 아빠랑 이거 좀 나누고 싶어서 아빠 시간 좀 내줘. 그러더니 자기가 깨달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게 모세가 중보기도자로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했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기 너무 좋았다고. 이거 전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나갈 때는 말씀을 딱 깨닫고 이거였구나, 이 얘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거 진짜 은혜스럽네, 이거 내가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싶다.
이게 생겨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아가야 돼요. 성경을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자꾸 깨달아갈 때 깊어지고 또 은혜가 넘치고 그럼 막 이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막 연결이 되고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 깨달아가야 돼요. 말씀을요. 그냥 듣지 마세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영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영. 영에게 깨우치고 영이 일어나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냥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깨닫는 데 힘을 써라 하는 겁니다. 깨달아라. 자, 세 번째는 우리 두 번째 걸 세 번째로 하십시다. 깨지라는 거예요. 깨져라.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뭐 했냐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와라. 나 따라오려면 말이다, 너를 부인해야 돼. 네 생각도 부인해야 돼. 네 뜻도 부인해야 돼. 너의 소원도 부인해야 돼. 너의 계획도 부인해야 돼. 네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죽여야 돼.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아있으면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성공, 내 미래, 그랬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오셨어도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깨져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그 사경회를 사경했는데 광야에 대해서 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넘어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뭐 하냐면 그들을 깨뜨리는 일을 하세요. 깨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걸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내 걸 가지고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완전히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 다르고 성자 예수님 뜻 다르고 성령 하나님의 뜻 다르고 이러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 성자 하나님의 뜻 다 하나예요. 그 계획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다 똑같아.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와 함께 있게 하소서. 하나,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님이 네 것 버리고 나한테 들어와. 그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 싫은데요? 나 목적이 있어요. 나 생각이 있어요. 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이거 해야 돼요.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로 보내서 그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너희를 낮추려는 것이다. 그래.
너희를 낮춘다. 낮춘다는 건 다른 얘기로 죽인다는 거예요. 너희 죽이려고 광야로 보냈어. 그래서 광야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다 죽어나고, 그리고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남는 데가 광야예요.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데가 광야예요. 깨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져야.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내서 광야,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저런 광야, 광야를 다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우리를 깨뜨리는 일을 하세요. 깨뜨리는 일을 하세요. 완전히 깨뜨리세요. 그래야 주님과 하나 되니까. 하나 되니까. 그래서요, 모세도 광야에 들어가서 완전히 묵사발랐고요, 다윗도 광야로 가서 완전히 깨지고요, 광야로 갔던 사람은 완전히 묵사발라니, 요셉이 광야로 가서 완전히 묵사발라고요, 완전히 다 묵사발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주님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나오거든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 나를 자꾸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깨지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하세요. 신앙생활은요, 깨지는 겁니다. 자꾸 깨져야 돼요. 난 절대로 안 깨지지. 난 자존심 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아. 이거 가지고는 하나 못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만하기만 해요. 깨져야 돼요. 그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성공,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걸 완전히 깨뜨리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버림당하지 않는다. 버림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있어라. 네 번째는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 깨어있는 길이에요. 깨어있는 길.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롯이 깨어있지 못하고, 롯의 처가 깨어있지 못하고, 노아 시대에 노아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고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그거 신이에요. 노아가 완전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완전해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를 향해서 완전하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에 있어서 완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만들어라 해서 그 방주 만드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지, 도덕적 완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면에 완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면에 완전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어라.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서 세상에 흘러가고 떠내려가고 이러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라.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바라보아라. 너희들은 천성을 향해 가고 있고 너희들은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하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초점을 하늘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는 사람이에요. 그냥 땅을 바라봐요. 여기서 어떻게 잘 되지? 여기서 어떻게 성공하지?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알려지지?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지? 여기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 맞추는 순간 그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난 지금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나는 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오실 날 언제 오십니까?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셔서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우리는 천성을 향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죄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무조건 사망이에요. 예전에요. 지금도 뭐 이제 그런 분 저기 있는데 그 병아리 감별사가 있어요. 병아리 감별사. 그 우리 외숙모 되신 분이 큰 그 양기장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냐면 이 그 아래서 부화하면요, 병아리를 보면 병아리 꽁무니를 보고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이걸 빨리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기술자예요. 그래서 딱 보고 이거 순놈은요 무조건 폐기 처분이에요. 암놈 병아리만 살려요. 순놈 병아리는 필요가 없어. 그럼 순놈 병아리를 골라내는 일을 하는 게 병아리 감별사예요. 근데 순놈으로 결정되는 순간 바로 폐기 처분이에요. 바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내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모든 인류는 폐기 처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죄인 폐기 처분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살았다, 건강했다, 성공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폐기 처분이에요. 그냥 그 인간이 가는 길이에요. 무덤으로 가는 게 인간의 탄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이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고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게 돼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영접할 그날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자꾸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자꾸 그걸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살아났어. 넌 영이 살아났어. 넌 천성을 향해 가고 있어. 네 인생은 이제부터 달라졌어. 그리고 천성을 향한 걸음을 걷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땅 바라보지 마세요. 땅 바라보지 마세요. 하늘을 자꾸 바라세요. 하늘을 자꾸 위를 바라봐요. 위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스포 이번에 사경할 건데요. 나오자마자 첫 번째 시험이 쓴물 시험이었어요. 이번 주일날 전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쓴물 다음에 나온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곧바로 만나가 나와요. 너희들 구원받았어? 이제부터 먹는 거 내가 공급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끝. 내가 위에서부터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새벽마다 만나를 40년 동안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삶이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마. 그들이 40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신발 헤어지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희들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 그때부터 주님이 주는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가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사람이 옛적 길, 선한 길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제부터는 뭘 하라고 그러냐면 깨부수는 일을 해야 돼. 깨부수는 일을. 바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뭐냐면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진치를 무너뜨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귀의 진치를 무너뜨리도록 영적인 무기를 주신 거예요. 영적인 무기. 그래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주셨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이란 영적 무기를 주었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부터 마귀의 진치를 무너뜨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혈기부려서 주먹으로 때리고 욕하고 이런 거로 싸우진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싸우고 의로 싸우고 복음 말씀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우리들이 구원으로 싸우고 하여간 말씀으로 싸우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악한 진치를 무너뜨리고. 근데 마귀의 진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귀가 진치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진치가 어떤 진치냐면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진치예요. 나라고 하는 진치.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 나라는 게 없었어요. 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예요. 말씀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고 이거 해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그게 나였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했어요.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나가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먹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만들어졌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마귀가 체화된 거예요. 마귀가 내 속에 들어온 게 나예요. 사실은요, 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자 그럼 가고 하나님이 해라 하면 그게 전부지. 하나님 싫은데요? 못하겠는데요? 왜 꼭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돼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요? 힘든데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 나는 마귀의 마귀. 마귀가 내 속에 체화된 게 나예요. 사실은요, 나는 나를 위한다, 나가 중요하다 그러지만 그 나라고 하는 건 마귀에 체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적 요소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나 싫은데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나. 이게 선악과 먹으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돼요. 내 속의 죄와 싸운다는 것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와 싸워야 돼요. 나를 완전히 점령해 버려야 돼요. 깨부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안 돼. 나라는 게 주님과 하나 되려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없어져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되는 거. 이렇게 되려면 나를 부서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붙들고 내가 뭐 어떻고 내가 뭐 나는 원치 않고 나는 그걸 원하고 나는 원치 않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 끝.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예 아멘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쳐라 그러면 예 하고서 바치는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이 내 아이를 죽이면 내가 너무 아픈데 그럼 어떻게 되지? 나 싫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나가 없어졌어요. 이삭 바쳐라 그랬더니 예 하더니 새벽같이 일어나서 막 장작을 패더니 야 가자. 그리고 그때부터 가는 거예요. 3일길 걸어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옛사람들이 갔던 길이에요. 모세가 갔던 길이고 여호수아가 갔던 길이고 다윗이 갔던 길이고 다니엘이 갔던 길이고 신앙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부수는 건 내 속의 죄를 깨부수는 거예요. 강력한 마귀 진지예요. 마귀는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 야 대적해 하나님 그런 말 듣지 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상대하게 만들고 그런 말씀 순종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네가 누군데 네가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 너 그렇게 하지 마.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진지로 삼아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내가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서뜨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 옛적 길이에요. 그럼 나는 뭐야 이게? 나는 뭐야? 나는 이미 예수 안에 감춰진 자고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자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나는 소망이 있는 자고 나를 가지면 자꾸 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마귀는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를 꼭 끝까지 이용해 먹잖아요. 예수 팔아먹어.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귀가 이제 네가 네 죄 책임져.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막 대제사장 찾아갑니다. 나 이거 도로 받아가지고 나 이거 잘못된 안 했다고. 네가 한 거 네가 책임져. 그 마귀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용해 먹고요 버리는 거예요. 그 행복이 아니고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 마귀를 깨부서뜨리는 거예요. 옛적 길이 옛적 길.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조금 길어졌지만 깨끗해지고요 또 깨어지고 깨닫고 깨어있고 깨부수고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나면 좋은 게 없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고속한 추만 보이고 주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주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선한 길, 옛적 길,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기도는 이거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거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셔서 옛적 길을 찾고 그 선한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